자,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예,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도 지켜본다는 사실. 왜 지켜보죠? 어떻게 오늘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는가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겐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이고, 인간의 간교하고 간사한 인간의 계산을 쫓아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불신한 그에게는 그냥 두어서 인간의 제한된 유한한 것을 통해 마주치게 하시고, 그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번 주간에 깨닫는 중에 하나 바로 지혜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구나. 이게 인생의 해답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능력이고, 이것이 내 모든 인생의 해답이거늘 끊임없이 내 생각을 더하고 내 계산을 더하고 내 유익한 계산을 쫓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다윗은 어떻게 오늘 이러한 오늘 위기와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선택할 수 있었을까? 라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윗의 오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봐야 한다. 예, 다윗의 오늘 환경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자, 다윗의 환경과 상황은 정말 억울하죠. 억울하고 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이 쫓기는 일은 다윗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 자신은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소녀일 때 그가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악신이 있을 때 악기의 음을 타서 악신을 물려쳐주고,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여 승리를 안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시기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오늘 온 이 그 현장의 말씀인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볼 때에 정말 억울할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함은 뭐요? 예, 이로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마음의 분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을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여인들이 막 찬양 노래하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자기에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이 마음의 시기함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시기함이 혹시 자신의 자리를 빼앗지 아니할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늘 있지도 않는 있을 수 없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끌어들여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현실을 우리는 이 시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충성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계산이, 인간의 어리석은 간교함이 오늘 스스로 문제를 끄집어들이고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오늘 전쟁에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9절에 가보면 놉 땅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오늘 사울이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이 죽이느냐? 오늘 22장 19절 제장들의 성을 놉의 남녀의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낙의 양을 칼로 쳐 죽이니라. 놉 땅에 오늘 다윗이 도망와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먹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오늘 여러분 골리앗에 칼을 주었다고 해요.
오늘 사울왕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제장과 그곳의 모든 사람을 뭐 해버려요? 멸해버립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분하여하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 자신 때문에 제장과 한 마을이 그냥 다 초토화되고 죽어버렸다는 것. 이러한 현실에 오늘 산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26장에 오늘 이 말씀이 이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비새와 함께 딱 가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6장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나아가 본 적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아브넬 백성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하면서 다 자니까 군대 장관이 왕이여 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손에 넘기셨습니다. 8절에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여 제가 명령만 하시옵소서. 제가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아니 2번 옳지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제가 죽일게 했더니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환경에 오늘 정말 억울하고 분한 가운데 이 시간 뭐만 내리면 끝나는 거요? 명령만 내리면 끝나는 여러분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오늘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죽여라 명하실 것입니다. 그래 아비새야 네 말이 맞다. 하나님께 이렇게 2번씩이나 이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오늘 원수를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풀 수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하나 제가 죽이면 죄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는 것은 하나님 뭐 하신 것이니? 금한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과 11절에 오늘 죽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자고 있고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 같은 오늘 그 기회에 다윗은 명령하기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죽이면 자신의 모든 이제 고통과 아픔이, 자신의 쫓겨다니는 고난이 끝나는데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다윗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바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하지만, 이처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함이 옳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책임주시는 결말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임을 늘 바라볼 수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윗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할 때에 오늘 다윗처럼 죽이지 말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우리 인간의 계산대로 저걸 죽여갖고 그냥 끝내고 오늘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왔으니 왕으로 추대받고 올라가고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느냐 이 말은. 그런데 다윗은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도 사랑 우리 말 성도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오늘 반응하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반응, 첫째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근데 이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을 뭐하고 있다? 의식했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의 현실이 자신의 눈앞에 이익이 너무너무 큰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난을 다 끝내버릴 완전한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기에 그는 죽이지 아니하고 오늘 아비새에게 오늘 찬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정말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뭘 의식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여 그 말씀을 오늘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서 어느 어떤 현실의 선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식하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그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답만 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 속에 욕심과 탐심 후에 얼마나 많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의식하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 앞에 뭐하며 살아갑시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 앞에 큰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앞에 오늘 여러분 나에게 오늘 유익된 오늘 어떠한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면 돌아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높여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자중심의 욕심과 탐심을 깨뜨리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끊임없이 누구 이름으로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대답합니다. 오늘 아비새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두 번 할 것도 없으니 죽입시다 할 때에 다윗은 누구 이름으로 말해요? 누구 이름으로 대답해요? 그러면서 오늘 9절로 11절에 보면 5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는 죄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이 현실하고 이 사실 앞에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 오늘 무언가 할 때마다 하나님으로 말하고 하나님은 대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하고 대답해 줄 때 그곳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내 뜻은, 내 유익은 끊임없이 인간의 타락한 계산을 쫓아 대답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로 대답해주고 오늘 말씀으로 오늘 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예수는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말이라는 것. 믿음의 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전화와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것이 믿음의 오늘 말과 대답인지 세상 육신적인 말과 대답인지 이거 구분 안 하고 막 말하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삶의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오늘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말로, 할렐루야, 믿음의 대답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말씀을 통해 말할 수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17장에서도 오늘은 찬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으로 알게 했고 온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다윗은 언제나 문제 해결할 때마다, 위기와 고난 속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말하더라? 그렇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이름으로 말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내 의가,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의가 더 나오니까 쨍글랑 하고 상처 아픔만, 깨어지는 고통만,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오늘 붙이려니 붙여지지 않는 그 수고로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러니 다윗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문제를 만나거든, 위기를 만나거든, 고난이 오면
내 입에서 지금 누구를 앞세워 말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대답으로 오늘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인간은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인간은 감동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순간순간 문제가 생기고 오늘 문제에 어떤 뭔가를 은혜에 올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지혜를 주세요.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그 순간 기도할 때 한 은혜를 주시고 대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누구의 말로 말하라? 여호와의 이름과 말씀으로 말하고 대답하고, 만약에 생각 안 나거든 뭐하라? 입을 지키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이게 사람의 문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채 누가 옳다는 거요?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계산이 맞다고 하고는 어리석은 원래 욕심 탐심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하고 있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산성도는 주의 말씀에 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뭐 했다고요?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경외라는 말이죠. 경외. 다윗은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뭐 하셨어요?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이 두려워함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인데, 공경하다, 두려워하다. 여러 문제를 만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길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보라고요? 인격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 생각하고 감정이 있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인격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였다 넣었다 하는 그런 무속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생각이 더 크고 내 계산이 더 크고 내가 생각하는 더 뜻이 큰 것 같아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좋은 현실과 상황에 오늘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그 다음에 나에게 돌아온 일이 어떨까라고 하여 다윗은 죽이지 않고 말씀이 금한 것이니 하나님이 금한 것이니 하면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고자 몸부림칠 때, 고통 아파할 때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여러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결정할 수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살아있음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우리 신앙의 삶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책임져 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좋은 기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의식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사울을 말 때까지, 하나님이 죽일 때까지 나는 뭐 할 것이다? 그를 죽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야.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이뻤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빨리 좀 죽여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사울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죽이려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죽이니까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죽는 날이 임하든지 전쟁에 임하든지 이러면서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맡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고 그 믿으면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보자. 자, 살아계심이란 뭐라 그랬어요? 보고 듣고, 이게 살아계신가 그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봤잖아요. 하나님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죽일 때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하면서 오늘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창과 물병만 갖고 돌아가는 다윗. 일시적으로 세상과 사람이 봤을 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들이 지금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피눈물 흘리는 그날에 오늘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 뛰어 달려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며 아우성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잠시 잠깐에 오늘 세상에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참된 지혜요 은혜요 응답이었음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믿음의 신앙의 삶을,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 사울왕이 죽게 되지요. 다윗은 죽는 날까지 기다리겠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오늘 지금 당한 이 시험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31장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자녀들을 다 뭐예요? 다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거친 일이 없도록, 왕이 되는 일에 오늘 막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피를 흘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 이뤄주세요?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다윗을 왕으로 삼아가는 일에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고, 순간은 내 억울한 것 같고, 순간은 여러분 내가 정말 바보 같다 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의식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조금만 지나고 나면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올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현실 어떤 오늘 결정과 오늘 여러분 선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할렐루야 그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이 의식하면서 오늘 선택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웃음 짓게 하시겠습니까?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찬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들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해놓고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늘 그것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오늘 빨리 문제 해결해 주고 싶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제 신앙의 분량이 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문제 앞에서 계산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 그 말씀에 죽고자 할 때 사는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제껏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손으로 만져봐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다윗의 선택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 참으로 믿음이었고 지혜였고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제 사울의 반응을 볼까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사울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오늘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네가 이제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살려준,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살려줬더니 도리어 다윗을 축복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시대를 감당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의 늘 승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합시다? 예와 제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었죠. 먼저 죽을까 하노라 하는 사람, 이쪽 저쪽 따는 머뭇하는 사람, 세 번째 미치근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길 예수님을 축복하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분명한 인생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